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질문과 내 소산물의 좀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지난 3주에 걸쳐서 잠언에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특별히 그 지혜의 여인, 우매의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잠언은 큰 틀에서 보면 지혜자와 지혜 있는 사람과 우매한 사람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아비라는, 그죠? 아비야 내 말을 들어라,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하는 그 아비가, 그 지혜자가 지속적으로 지혜의 말씀을 들을 거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경청하고, 계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31장까지 끝까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라.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렇죠? 지혜를 얻는 것이 삶 가운데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지혜를 얻는 것이 우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다.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반대다.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는 하나님을 버리는 자고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항상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성경에서 그 성경 잠언이면 잠언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잠언을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주체가 굉장히 대조를 이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섞어져서 살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 다 정복을 못했으니까. 그런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구를 믿고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죠. 그렇기 때문에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믿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들을 믿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백성들이 믿는. 그래서 풍요의 신들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너무나도 달라요. 이 사람들은 악하고요. 이 사람들의 삶은 규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으면 믿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이렇게 섬겨라라고 언약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법, 율법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사는 삶. 그런데 율법이 좀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은 딱 듣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자를 통해서 율법을 어떻게 삶 가운데서 적용하며 살 것인가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 땅에 자본주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해서 영적인 거에만 치우치지는 마라. 이 땅의 삶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삶, 육체적인 삶이 다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고난을 헤쳐나가고 어떻게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어떻게 심지어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얻은 부를 유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고운 말을 쓰고, 어떻게 경제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지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는 가나안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그리고 오늘날의 안 믿는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삶의 지침서인 거죠, 이게. 그래서 잠언 자체는 그 당시의 배경으로 이해해야 되고 또 우리는 신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잠언을 어떻게 다시 재해석해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까지 3번에 걸쳐서 잠언에 좀 굵직하게 지혜에 관해서 그리고 우매한 것, 지혜 여인, 우매 여인, 이렇게 지혜로운 것 그리고 어리석은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좀 구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잠언이 주는 부와 가난에 관한 교훈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예요. 이거 2번에 나눠서 할 거예요. 잠언이 주는 부와 가난에 관한 교훈. 코로나 시대 때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쓰는 게 뭘까요? 제 생각에 예를 들어서 자기 취미 생활일까요? 먹고 사는 걸까요?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갈수록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뭐 여행 갈 수도 없고요. 자기 취미 생활 할 수가 없어요, 별로. 그러나 반면에 직업은 잃어가고 있죠. 그죠? 직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잠언에서도 그래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진지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동안 사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독교인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그런 것들이 이원론적인 생각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돈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물질을 어떻게 모으고, 그죠? 어떻게 부를 얻어야 되는가? 그리고 돈은 어떤 건가? 부라는 것은 무엇인가? 가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잠언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 7, 8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4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잠언이 주는 부와 가난에 관한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로운 자는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부자가 된다.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말에 동의어를 잘 알아주셔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의인이고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잘 듣는 사람이에요. 지혜의 말씀을 잘 듣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자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의인, 순종하는 자. 이게 이제 좀 더 다른 주제로 가면 부지런한 자로도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부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잠언 3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을 보면 이것은 사실 신명기의 말씀을 신명기 언약의 말씀에 대한 적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죠. 가문별로.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지은 거, 목축을 한 거, 이것의 첫 새끼 혹은 첫 열매, 첫 곡식은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왜?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영적으로도 구원하셨고 경제적으로도 구원하셨고 사회적으로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뭘로 있었어요? 노예 상태로 있다가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 시민으로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죠. 이 모든 것, 그죠? 구원하시는 종, 구속하시는 종, 경제적으로도 이제 땅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자기가 쉬운 말로 하면 돈을 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돈을 번 것 중에 첫 월급, 오늘식으로 말하면 첫 월급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뭐 다 드리던 뭐 11조도 아무튼 성경에 가면 이제 10분의 1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 곡식의 소출이 풍성하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즙의 틀이 여기 보면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죠? 포도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땅의 대표 과일이에요. 그래서 포도, 무화과. 그래서 농사가 잘 된다는 표현이에요.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신명기에 나에게 드려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는 부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한 거죠. 여기서 보면 새 포도즙이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라는 것은 부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진솔하게 말하면 돈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없는 게 좋아요?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나도 많은 게 좋던데. 많은 게 좋아요. 그것 중에 이유 한 가지를 상당히 중요한 이유를 또 잠언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10장 15절. 10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성이요 가난한 자의 공급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돈이 없으면 사실 되게 어려운 처지에 처할 때가 많죠. 그잖아요. 돈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나요? 적나요? 많죠. 굉장히 많죠. 사실 굉장히 많죠. 자녀들 학비도 내가 뭐 학교 가서 거기서 청소해 줄 수 없잖아요. 돈으로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전기세든 그죠? 집에서 살아가는 모든 유지비 이런 것들을 다 돈으로 낸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래서 돈이 없다면 삶의 어려움과 난처함에 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장 13절에 보면 그죠?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그죠? 가난한 자, 돈이 없는 자는 그죠? 굉장히 삶이 어려워진다라고 말을 그냥 삶의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잠언의 그 말씀을 들려주는 지혜자가 이것이 어떤 좋다 나쁘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돈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거죠. 돈이 있으면 든든하죠. 왜? 일단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그렇죠? 월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힘드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지혜자가 부해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뭐를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다른 말 요한복음식으로는 뭐라고 해요? 영생을 얻는다죠. 영생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풍성한 삶, 부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신적인 삶. 네, 그것을 구약에서도 이미 말씀해 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지혜자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자가 하는 말씀을 들으면 삶이 풍성해진다. 부자가 된다 이거죠.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에 관한 생각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예요. 가난에 대한 생각이 딱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더 들어보세요.
두 번째는 보면, 두 번째 부와 가난에게 한 교훈은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 가난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가난해진다.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게으른 자라고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의 원인이 뭐냐라고 말할 때 게으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은 아닌데 여러분들 어떻게 동의가 되시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죠? 보면.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왜 게으름을 어리석은 거라고 할까? 게으름은 지혜가 부족해서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자기 삶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은데 상당히 어떤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게으르게 살고 결국 게을른 자가 가난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 잠언 26장 13절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골짜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죠? 게으른 자는 심지어 그 손을 그릇에 넣는데 이걸 올려서 입에다가 넣어서 씹어서 먹을 생각도 못 한다는 거죠. 그것도 하기 싫다는 거죠. 히브리 문학 표현 기법 중에 과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장법을 이제 예수님께서 쓰셨는데요. 효과적으로 사물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자, 예를 들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질 해보셨죠?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만큼 부자들은 거의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과장법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굉장히 재밌게 익살스럽게 표현한 거잖아요. 여기도 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게으르면 스테이크를 자르기는 했는데 더 이상은 이제 그것을 찍어서 올려서 입에다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어서 안 한다는 거죠. 그만큼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4절 한번 가봐요. 10장 4절에 또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이것은 굉장히 이 첫 번째, 두 번째 것, 그죠? 아까 말씀드린 지혜로운 자가 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는 가난해진다. 이것은 뭐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죠?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죠? 특별히 두 번째,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는 가난해진다. 이런 말씀. 그래서 이 게으른 거에 대해서요. 게으른 거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게 그냥 우리가 한번 좀 한국 기독교식으로 좀 얘기를 해보죠. 게으른 거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그다지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간통죄를 저질렀다. 이거 엄청 큰 죄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러잖아요. 간통죄가. 근데 게으른 거 이런 것들은 별로 죄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는데 뭐 사실 잠언이 죄가 아니다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한국식으로 따져본다면 게으른 건 죄예요. 게으른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 친구들, 가족들 누구 게으르잖아요. 그럼 권고해줘야 돼요. 진짜 거의 게으른 사람들. 게으른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게으른 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부지런한 건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하다는 게 좀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창조하시고, 그렇죠? 계속 이 땅을 유지해 가시고, 그렇죠? 구원하시고. 아멘. 그런데 그 성품에 따라서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자빠져서 자고 놀고 밥도 먹기 싫어가지고 밥 숟가락을 넣는데 그냥 이거를 입에다가 갖다 떠서 먹기가 싫은. 그죠? 얼마나 게으름인가를 볼 수가 있지. 이 게으름은 어리석은 거다라는 거죠, 이게. 게으름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거를 팔레스타인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과 함께 볼 때 이 어리석은 게으름은 어떻게 보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뭐 지배적인 건 아니지만 한 문화의 일부 모습일 수가 있어요. 이해가죠? 뭐 예를 들어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부지런히 일하는 게 아니라 일확천금을 노린다든가, 물론 그건 조금 약간 다른 범주이긴 하지만 열심히 해서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 의존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게으르게 살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단호하게 배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게으른 사람들한테는 어떤 말씀을 해주냐면 6장 6절을 한번 가보세요. 6장 6절. 6장 6절 보면 개미의 비유가 있죠. 자, 6장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위하여 주실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몸이 강같이 오며 내 몸필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그렇죠? 개미의 비유 자세히 관찰해서 보라고 그랬죠. 예, 잠언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들의 크리스찬들에게 부각시키고 상기시키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자세히 관찰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미한테 가서 자세히 봐라. 이 게으른 자야. 개미는 열심히 일한다. 근데 그냥 지금 순간만 일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죠.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구냐?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20년, 30년 이후에는 일을 못해요. 은퇴 이후에 삶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이것도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이 땅에서 삶의 미래, 그죠? 그리고 동시에 물론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겠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답이 나와요. 시간과 물질이 얼마나 그거를 시간과 물질을 귀중하게 사용해야 되는지 답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좀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비유 중에, 자,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가 가난해지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방종하는 자. 그러니까 방종이라는 것은 막 방탕한 거. 막 여기 잠언에 보면 호화롭게 잔치 벌이고 막 맨날 술 먹고 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파티하고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럼 방종하는 자는 가난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21장 17절 제가 읽을게요. 21장 17절 뭐라고 하냐면요. 연락을 좋아하는 자, 연락은 이게 호화로운 연회예요. 연회. 호화로운 연회를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술과 기름, 대표적인 이 기름은 비싼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 호화로운 파티,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죠? 가난한 사람들은 파티 생각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방종하는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이 방종하는 삶, 이렇게 하는 것들을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지양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검소하게 해야 돼요. 우리들은요, 예수님이나 바울 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하는 걸 그대로 따랐어요. 검소하게 살아요. 검소하게. 그래서 방종하는 자는 반드시 가난해진다. 자, 세 번째는
잠언이 주는 부와 가난에 관한 교훈 세 번째. 적어보세요.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자는 부자가 된다. 이거 아마 기독교 바깥에서는 굉장히 좀 동의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어요. 나누어 주고 베푸는 자는 부유해진다. 와, 그럴 수가 있나?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의, 내가 100만 원 있는데 이 옆집 사람이 너무나 돈이 없어 힘들어 막 굶고 있어. 그래서 측은한 마음이 생겼어.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나는 90만 원만 남았잖아요.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가난해진 거야? 아니, 부자가 된 건가요? 일반적인 기준에서 그것만 생각하면 가난해진 거죠. 근데 자, 일단 11장 24절 25절 한번 가볼까요? 11장 24절 25절 11장 24,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의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혹은 객을 돌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경제적인 최약자 계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돌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더 소출이, 곡식의 소출이 풍성하고 양들이 새끼를 더 잘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25장 희년법에도 보면 네가 가난한 친족, 그 땅을 팔아버린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가서 다시 팔린 땅을 네가 다시 되사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회에게 명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할지니라.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할지니라. 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희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주셔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예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굉장히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도 제가 그런 예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벌써 한 20년 전 됐나요? 택시를 탔는데 이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택시기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그래서 그럼 주일날 일을 하세요. 우리가. 저는 안 한대. 자기는 안 한대. 그럼 제가 이제 그때도 목사였어요. 네. 물어봤죠. 그러면 좀 소득이, 제가 한번 떠본 거죠. 소득이 좀 충분하지 않을 텐데, 그랬더니 무슨 간증을 하신 줄 알아요? 토요일 날에는 진짜 뭐라 할까, 매출이 많아진대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채워주세요. 항상 그랬대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면 뭐 하루에 뭐 한 20만 원 정도 걸린다고 하면은 토요일 날은 막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날 일 안 와도 회사 상납금 내고 자기가 가져갈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의 항상 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은 거의 항상 해주셨고, 뭐 항상 거의 항상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경우를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게 이런 원리인 거예요. 내가 베풀고 나누는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 향해서 손을 벌려서 내 돈을 주었죠? 그러니까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지혜롭고, 알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도록 하는 것, 돕는 것, 이거를 알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 얼마나 가난한가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벌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 부정한 방법으로 모으는 부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부는 오래가지 못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모으는 자가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어리석은 자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은 자의 부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도 좋아요. 어리석은 자의 부는 오래가지 못한다.
10장 2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2절.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이것은 가치가 없어진다. 쉽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유지하지 못해요. 불의의 재물. 악한 자들의 구약에 보면 그 지도자 계층이 있어요. 그리고 부재지주들 있죠. 땅 엄청나게 많고 자기가 농사 안 짓고 소장농을 통해서 짓고 자기는 그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있지 않는 지주들, 부재지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희년법을 어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미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냐면 내 땅이 얼마인가 자로 잰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아시리아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래서 자로 재어가지고 다 뺏어가요. 아수르 사람들이 그 부재 지주들의 땅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라고 할까? 심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불을 정당한 방법으로 얻으면 괜찮은데 부정한 방법으로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전투에 전투를 가하고 땅을 계속적으로 확장한단 말이에요. 그죠? 집에 집을,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그래서 집과 땅이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잖아요. 구약시대는. 그게 전부죠. 땅을 계속 늘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50년째 희년에는 돌려줘야 하잖아요. 그죠? 집도 그렇고요. 원래. 근데 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돌려주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거죠. 집 부자, 땅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사실은 이제 오늘날 21세기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 얘기하면 뭐 우리들 보통 이제 금융 쪽에 보면 재테크의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테크의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는 뭐냐면 한 가지는 뭐냐면 집, 아파트나 이런 거 가지고 재테크하는 거 이거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집을 사는 건 괜찮아요. 거기서 사는 거.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번 기독교 국가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 핀란드 이런 나라는요. 그 재테크 부동산 가지고 집 가지고 재테크하는 거 아예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두 집 갖는 거 금지되어 있어요. 별장은 그거는 괜찮아요. 별장 자기 휴식하기 위해서 있는 그거 외에는 그거 가지고 돈을 이건 절대로 아예 법적으로 못해요. 그래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집이라는 거, 땅이라는 건 뭐냐면 레위기 25장에 보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이것은 지금 다 여기에 주제가 아니니까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아무리 땅과 집을 많이 현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영구하다? 아니죠. 곧